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넘주면서 그 일을 잊으리 연약한 나를 겸손하여 널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널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으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을을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굵으니 내 옷이 포도즙 를 밟은 자군요. 이사야 63장인데요. 62장부터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의 자리를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0장에 벨렉과 욕단이라는 자리를 두고 뭐 그렇게 성경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뭐 완전히 없다고는 보지 않겠죠. 개인적으로 이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공식적으로 책을 내고 자료를 남기면서 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남기니까 이게 공식적인 내용이라. 그리고 이사야 62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런 모습이다. 근데 오늘 63장을 이래 읽으면서 만약에 62장을 혹은 60장부터 아니면 56장부터 더 나아가면 50장 또 40장 이사야서에 어떤 이런 점진적으로 흘러가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56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56장에 있는 표현으로만 끝이고 그 뒤에 있는 어떤 표현하고 전체적으로 구조 속에 이게 흐름 이사야서 전체에서 나타났던 내용이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이런 내용에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 점진적인 어떤 내용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63장은요 굉장히 어렵게 다른 성경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63장에 오보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이 해석을 얼마나 답답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까지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국한되어서 성경을 읽는 구조로 이사야 63장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표현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겠다. 이 6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좀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이 지적을 안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옆에 이 주석을 이래 달아놨는 그런 성경이라요. 이거는 인쇄소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내가 프리셉터 성경인데 이 성경의 63장 부분에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으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 누구뇨 하는 이 내용을 보스라가 뭐냐 하고 옆에 이제 주석에다 설명을 해놨다. 이게 원어가 보츠라다. 그래갖고 요새라는 뜻이다. 그래갖고 에돔의 수도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기서는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교회의 대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해석이. 그 얼마나 이게 시각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성경은 무조건 대적자로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스라엘 이름이 안 나오면은 대적자로 본다는 거지. 그럼 요걸 대적자로 봐버리면은 에돔이란 자체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봐버리면 자리를 그려 놔버리면은 이 뒤에 나오는 63장 이후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얽히고 얽히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그 1절을 한번 대적자로 만드는 에돔을 대적자로 만들어 놔버리면 뒷부분의 전체가 소위 말하면 뭐랄까 돌짝밭에 돌짝밭에 있는 자갈, 옛날에 그 자갈 있잖아요. 구루마 끌고 가면 말이야 바락 소리 나고 이게 절대 합해지 않고 이 구루마가 끌다 그 수레가 끌고 가도 바락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그 위에 걷지도 잘 못하고 절대 합하지 않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이 지나가면서 1절 자체가 해석을 그려놔버리면 63장 전체가 항상 조화가 안 돼요. 어떤 일률적이지 않다니까. 얼마나 해석하려고 하면 힘든지 몰라요. 구조가. 그래서 1절하고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2절 자체에 대한 구조가요. 설명이 안 돼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른 자 같으뇨. 왜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1절과 2절 사이가 분명히 붉은 것이 에돔이고 에돔은 에스의 별명, 에스의 이름이 붉음에 내어서 이 에스의 후손들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그래서 붉음이라는 게 야곱과 에스라는 그 형제 속에서 그대로 붉음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그 창세기 여러 가지 기록에 계속해서 성경의 기록이 에돔은 붉은 자, 에스의 후손이다. 야곱의 아들, 큰아들 에스가 붉다. 그 몸에 털이 많다. 그래서 그 털 색깔이 붉어갖고 그런지 온몸에 야곱은 흰색, 힘없는 사람. 이런 뜻이고 에돔은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붉은 자 이런 건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붉었냐? 에돔아 니는 왜 붉었느냐? 네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른 자 되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가 붉다. 그 피가 튀었다. 그래갖고 붉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의복을 다 더럽히심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일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으시며 하나님의 분을 마치 에돔에게 풀어가지고 에돔이 붉은 그것이 워낙에 치열하게 그 에돔을 징벌하니까 거기서 붉어가지고 하나님의 옷이 붉었다. 이런 현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에돔의 어떤 징벌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흙탕 속에서 막 뒹구는 행위 되는 거예요. 징벌하기 위해서 에돔을 징벌하는 데서 옷이 튀어가지고 진흙탕에서 옷이 더럽혀지는 거하고 같은 꼴이 돼버려요. 이 해석 자체가요, 아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어떤 행위 자체를요, 마치 인간과 더불어서 막 뒹굴고, 벌 주기 위해서 마주 씨름을 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처럼 에돔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에돔에 겨우 벌 주려고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묘한 것은 그 뒤로 나가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그들이라 하는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7절부터 나오는 큰 은총을 베풀이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앞에 있는 에돔 자체를 대표로 두고 있는 어떤 하나 무리를 두고 대표로 두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은총을 베풀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해고하고 그들의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됐는데 이 어렵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섭리로 그들의 구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환난에 동참하는 거를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안고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들을 계속해서 접근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해나는 거예요.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한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제 15절 보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찾는 이제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해하고 떠났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이 63편의 내용이 그런 구조라. 에돔이라고 하는 이 설정을 하나 놔놓고 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에돔은 뿔다라는 표현은 에돔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정도로 에돔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뿔다 그거하고 야곱하고 차별을 항상 하는 것 색깔을 두고 강하다 약하다 이걸 두고 에돔이냐 야곱이냐 하는 이 구조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녀들 중에서 엄마 품에서 있는 자녀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향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들여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보면은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이거는 어쩌보면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그거로 굉장히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장자도 아니면서 야곱이 또 계략을 쓰던 계략을 모략과 계략을 통해서 이 에돔에게 가던 그 섭리를 말이죠. 이게 가로챙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미워하다. 하나님과 씨름해갖고 야곱이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받겠다. 미워하려고 하는데 그런 미화가요. 어째 보면은 인위적이래. 인위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그거는 굉장하게 안 맞는 구조라. 안 맞는 구조. 그래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핸디캡적인 부분이 에돔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실은 조금 움츠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떳떳하지가 못하다는 거지. 그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야곱이 조상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에돔이 나오면은 움츠려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는 거다. 이스라엘 전체가 떳떳하지 못하는 자리를 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는 무조건 야곱이 하니까 에돔은 잘못하고 야곱은 항상 옳은 걸 하지만은 야곱의 근본적으로 이 객관적인 이런 자리에서는 보면은 야곱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위주로 전체가 다 자기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절대 주변의 사람하고 어떤 이 화해나 이런 거 베푸는 것이 없이 엄마 품에서만 늘 자라갖고 약골.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요즘 보면 왕따 중에 왕따란 말이야. 잘한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항상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엄마 품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위주로, 야곱 위주로 성경이 구성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운성되어졌다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나아가다가도 에돔이란 말이 나오면은 덜컥 간다니까, 덜컥. 여기 지금 63장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마치 에돔이 하나님과 싸우는 이런 대적처럼, 그리고 원수처럼 물러가고 하는 이런 구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보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는 에돔 자체가 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을 끈 자체가 반역의 입장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그 구조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참 본의 아니게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 거야. 에돔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그 부모의 뜻을 잘 안 따르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이런 부분에 보면요, 당시의 상황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에돔과 야곱을 이래 보면은 야곱의 성경에 기록돼서 라반한테 가서 고생하고 그런 것에 성경에 분야가 많아서 그렇지, 에돔이 하는 것에서요 결코 잘못되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결혼하는 그 문제 하나가 계속해서 지적해서 부모를 속상했다. 요 내용을 갖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에돔하고 야곱하고 써서 에돔보다 야곱이 우세하다 하는 그런 시각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관례상으로 보면은 에돔이 잘못하는 내용이 야곱이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 표현되어진 한 대표적인 부분에서 반역이 나오는 이거 자체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는데 에돔이 반역했다. 그런 구조에서 에돔을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갖고 이 성경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멀리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표현했던 여러 내용이 없고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이제는 북악에서 나타낸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야곱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 요셉을 팔고 죽었다 하고 하는 이런 게 전체가 에돔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하고 비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반역적인 거지. 개인적인 반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거라든지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서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 사울의 모습, 다윗 이후로부터 왕들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구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63장을 에돔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아까 요 주석에 해놓은 것처럼 성경 자체를 보는 눈이 에돔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반대, 그래가지고는 원수의 자리를 두고 교회에 지금의 표현하기를 교회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시각이 되어지려면 63장이 얼마나 어렵게 해석되어질 건가, 지금 그걸 자꾸 덜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시각 자체가 표현되어져 있는 시각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그런 개념과 에돔이라고 하는 그 자리, 고유한 자리,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고 하면은 일단 한번 움츠렸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하고 좀 차별이 있는 표현을 할까 하는 구조가 항상 있다니까, 이걸. 요걸 우리가 아주 잘 연결해야 돼요. 이것이 62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에돔이라는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내면적인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비추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비추다가도 에돔이 딱 나타나면은 아이고 우리가 지금 좀 지도를 부르고 있는 건가 하는 식으로 자기를 비추어보는 하나의 대상이 에돔이라니까. 아브라함 이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에돔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는, 차별화시키면서 야곱이 옳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속에는 자기들의 약점 때문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돔보다 훨씬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돔을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다는 이 부분에서 에돔에 대해서 뭔가 움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특별히 63장에서 이런 개념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63장의 63장 16절은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절대라고 할 정도로 해석이 안 된다. 63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16절 되기 전에. 한번 봐봐요. 이 16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교회 원수의 자리에다가 에돔을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러면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했을 텐데 16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돌아오는 에돔의 자리에 있는 대표되어지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민족이나 사람을 보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에게도 에돔이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야곱에게서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지만은 이삭에게 대해서도 에돔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에돔이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아버지가 이삭이 되고 야곱의 아버지도 이삭이 되는 거예요. 요 우리 아버지라. 요 표현의 의미가 그런 내용이라니까. 앞에 에돔이 당연히 우리 아버지라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봐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에돔의 자리를 두지 않으면은 요 16절의 자리가 돌아오는 에돔의 자리를 두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가 어디다가 연결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했다가는 이거는 어림도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치 않다 이런 말 했어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63장 16절 속에 있는 이 어떤 뭐라 그럴까 흙 속에 들어있는 어떤 큰 돌이라 그럴까요? 바위,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를 몰고 있는데 밭을 간다고 이제 새로 개간하고 있는데 돌뿌리가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돌뿌리 조금 캐다 보니까 이게 어제 풀리겠지 하고는 풀다 보면 흙을 하나씩 파헤쳐 보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돌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야. 왜냐면 뺄 수 없는 뭔가 장치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밭을 더 이상 갈지 못하는 그런 걸 한번 당해봐봐요. 이 16절이 바로 그런 형상이라. 앞에서 잘 간다 우리끼리 하면 된다 싶어서 해석한다고 그 방향으로 이 기존적인 해석을 갖고 나갔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바위를 만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이 에돔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면 이를 에돔의 자리에 둔다면은 아까 교회의 원수라고 해석하는 보스라 자체를 보스라 맞나? 이 보스라를 옆에 해석을 여기서는 교회의 대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지금 성경에 요거는 제가 이걸 쓴 게 아니고 프리셉트 성경을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해놓은 게라 이게 이 시각이 이렇다니까. 시각이
교회의 대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럼 교회의 대적이라는 게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교회의 대적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교회의 대적이 사탄밖에 더 되는 거예요. 사탄. 교회의 대적이 사탄밖에 없는데 그 사탄이 그러면 이 16절에 있는 내용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해 갖고 되겠어요? 이거? 누가 이걸 부를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민족의 자리를 가지고 63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62장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형태를 접근하는 게 있다. 이래 볼 때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상고라 상고. 이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옛사로 우리가 그냥 이거 뭐 옛날이라 뜻이다. 상고라 하는 오래된.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오래될 고자인데 그것보다 더 오래됐다. 이거는 오래되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래적으로 이런 뜻이라. 원래적으로 주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다. 그럼 이거는 에돔도 이런 자리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바라보고 있었는데 워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편애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것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그래도 늘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였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부르지 마라. 우리 하나님 하는 그 어떤 성경의 구조가 고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의 거룩한 어찌하여 우리가 17절 보면요. 이게 아주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가 떠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해서 갔는데 이스라엘하고 비교를 해본 우리는 왜 안 돌아보시고 있었느냐? 왜 우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빠져 있느냐? 이런 표현이라. 그거는 지금에 보면은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런 고백을요, 성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돌아오는 자리죠. 돌아오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적에는 성경에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다고 해서 아쉬울 거 뭐 있어 하고 있다가 정작 이게 아쉬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길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진작 와야 되는데 왜 이제 왔을까? 이런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16절하고 우리 민족의 흐름 속에서 이 63장의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우선 에돔이라고 하는 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63장 처음부터 에돔이라는 자리가 나오는데 62장에서 나왔다. 62장 다음에 나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래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에돔이 저 앞에 1장 6장 아니나 10장이나 이런 사이에 있다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2장이 지나서 우리 민족의 글이다 하는 것을 보면은 63장에 나오는 에돔의 자리가 이게 우리 민족의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접근점이 있다니까. 접근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넘어오다가 야곱에서 에돔이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기서 딱 머물잖아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이 항상 같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리의 조상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움찔하는 자기들의 약점을 인정하는 그 하나의 단어가 족속이 대상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그럼 요거를
아브라함을 뛰어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환경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만 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움츠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더 앞으로 당겨가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앞으로 가버리면 결국 갈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또 그 아들이 누구냐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벨렉에 가는 거예요. 벨렉.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에서 그 형제 두 형제에서 벨렉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민족하고 단 할아버지, 욕단의 할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면은 벨렉하고 욕단 사이에서 우리 민족의 동진이 있단 말이야. 동진이. 이 동진은 에벨의 아버지,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가 에벨인데 에벨로부터 주어지는 동진은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명이요, 사명.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 되는 에벨이 이 동진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또 그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의 큰 사명으로 이 동진을 해라. 그래서 그 동진에서는 밝음이라는 해 돋는 곳을 향하는, 해 돋는 곳을 향해서 그것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적에 해 돋는 데서 밝음이 비춰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 원점에서 모든 인류에게 해 돋는 편에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에게 나타내야 될 그 자세들을 나타내라고 이것이 에벨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 요거는 창세기 10장에 가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안 돼요. 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에벨이 일찍 죽어버려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짓다가 아마 그 남들보다 더 그 사명에 대한 갈등, 그러고 가지 못하는 그 잡혀있는 바벨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쩔쩔매던 그 고민 속에서 남들보다 그 몸이 말이죠, 빨리 세질 수 있는 거죠. 가야 되는데 몸은 지금 잡혀있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몸이 말이에요, 병을 좀 얻지 않느냐, 또 그 일하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그 일을 시키는 니므롯 군대에서 보면은 반역자 중에서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 더 고된 일을 시켰을 것이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 일찍 와서 출발하기 전에 죽는단 말이에요. 에벨이. 그 내용은 창세기 10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유언을 대서 온 가족들이, 에벨의 가족들이 욕단과 벨렉이 이제 힘을 합해서 그 수하에 있는 많은 가족들 데리고 출발해서 동진에 가자. 우리가 동지에 가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명이라 해서 가는데 벨렉이 파미르 고원에서 돌이키잖아요. 그게 우리 아리랑이 나온다는 게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다. 이렇게 예전한 표현을 남기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리랑인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 나중에 역대기상에 나오는 계보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그 뒤에 나오는 벨렉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벨렉에 감추려고 하는, 동진하려고 나갔다가 욕단만 동진해버리고 벨렉은 뒤에서 돌았었잖아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제대로 못 지키는 이 벨렉의 움츠리는 모습, 이 뜨끔한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에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건 어떤 아브라함이 조치하기 전에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걸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에돔은 보면은 뜨끔하는데 벨렉을 보면서 욕단 이야기를 들으면 뜨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사명 속에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나라는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오래전부터 회복해야 할 거다. 이 땅을 줄 거다. 이 땅을 줄 거다는 그거는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온 인류를 향해서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다 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벨렉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가야 될 그 사역 자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그 땅에 남아가서 그러고 욕단에 대한 행적을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욕단이 결국 돌아와서 저 멀리 지구를 두 바퀴나 도는 그 거리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 그래갖고 온 나라가 지금 만주 땅에 도착해가지고 더 높은 곳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봐야 된다 해서 올라오는 것이 백두산이라. 백두산. 백두산 아래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있으면서 이 한반도가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남북한이 갈려져 있는 거지. 요 구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욕단이라고 하는 이 현장 자체가 말은 설명 안 되지만은 에돔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 자체를 62장이 이미 지나서 우리 민족이다 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63장을 에돔에 대한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움츠하게 만드는 자기의 약점을 찾게 되어지는 그 대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참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아무리 했더라도 이 약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는요 벨렉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축복은 이미 놓쳤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그런 우리가 흐름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남기신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옴출한 거지. 에돔을 통해서 옴출하고 아이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향으로 축복의 흐름이 한반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나타날 이제는 그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 표현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62장 다음에 63장에 나타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제를 하지 않으니까 보스라라고 나오니까 교회의 대적의 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인쇄로 분명히 성경책 속에 옆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전혀 엉터리로 교회의 대적의 자리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대적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자리를 가다가 교회가 다시 돌아오는 시대, 부활 통일 시대, 지금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62장에 대한민국을 연결하면은 63장에 연결되는 이 구조가 성경에 이미 여러 가지 있는 요소를 가지고 해석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한 걸음 더 좀 이렇게 보충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더 사건으로 또 보충시키고 나아가는 걸 보는 거죠. 그 결국에는 이사야서 전체가 가는 흐름에 이 자체에 대해서 어쩌면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63장에서 교회 대적의 자리가 나와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지. 전체적인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비추고 있는데 이사야도 말하는 하나의 도구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에돔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구조절 표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그 언어가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섭리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고 그래서 전 인류가 가는 방향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의 모든 인류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언젠가는 이 인류의 마지막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전체 종각 어떤 종착역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이라. 그것 자체를 붙잡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땅을 통해서 하나의 주어진 어떤 보상이 있다라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민족. 그것이 부활통일 시대라는 통해서 이제는 드러나서 그것만 전념해야 될 시대로 온 인류를 몰아가야 될 요 일에 하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간 목자의 자리가 있다면은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고 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 오늘 63장에 아까 말했잖아요. 큰 은총 63장 7절에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그 야곱에서부터 에돔에서 갈라지는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 은총이 얼마나 큰데, 그것에서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타내지 못하는 사역, 그 사역을 맡아야 될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 은총만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뭐 우리가 어느 나라가 그런 내용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나타낸 나라가 없잖아요. 분명히 붙잡고 있잖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똑같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되어지는데 항반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앞으로 1000년을 그건 1000년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다는 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반한 분명히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게 2000년 될지 500년 될지 100년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지만은 시계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내가 나중에 조상이 선조가 되어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가 어떤 그 날짜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연들어 봐갖고 한 1000년 정도만 두면은 그 때가 안 오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내가 앞에 토를 다는 거예요. 그 1000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갔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 받는다면 한반도가 쓰임 받는다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우리가 그 비교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 성경을 통해서 쭉 봐봐도 1945년에 이 사건은 온 인류가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거를 다 객관적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맡아내야 될 이 부활통일 시대에 나아가야 될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걸음에 영광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말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뜨거워라 무슨 큰 사건을 당해서 하려가 아니라 이 내용이 들려지고 이 말이 한글이 일학하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요 누구든지 아주 막 비상을 걸어야 돼. 도적질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려 하지 말고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인생에 최시간을 최대한 다해서 어떻게든지 온 인류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린애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맞아 세뇌되고 했고 막 자기 말을 할 때부터 말을 하자 싶으면 온 인류를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 해도 인구가 작아요. 시간이 없다니까. 5천만 밖에 안 돼. 5천만. 남북을 다 합쳐도 5천만 밖에 안 돼. 지금 정치적으로 뭐 싸울 그런 시간이 없어 지금. 얼른 이거 어떻게든지 여기다 딱 구심점을 해갖고 남북 통일돼야 되고 일본을 빨리 만주 땅을 옮기고 급하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 말투대로 급하게 그래 해봐야
자기 인생에 결국에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중에 그 흘러가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에요. 에돔에 대한 자리를 63장이 분명히 나오는 것 자리에서 이거는 성경의 기록으로 갖고는 이 내용은 절대 나올 수 없잖아요.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벨렉과 욕단 자체를 붙잡지 않으면 이 내용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해석, 63장 해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을 여면은 방향이 나오고 질서가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63장에서 좀 이렇게 열을 좀 올렸네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 불러주신 이 전도자 자리, 모든 인간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데 그게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거기서 먼저 얻은 자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자리를 빨리 이 자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가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요 어차피 간다고. 그걸 먼저 아는 민족,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개인, 그런 개인의 걸음에 전도자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로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고 우리 민족을 전도 국민으로 축복하는 그런 축복 주의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주여!